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특별히 이사야의 이 말씀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에스겔도 그렇고 이웃 나라들에 관한 경고를 말합니다.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이 시기를 알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서 요령을 피워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이라는 의미로 여러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시는 것은 만주의 주 주권자이심을 천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오늘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보겠지만 다메섹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에돔이나 여러 나라를 살피면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더 큰 메시지인데 그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들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와 신탁을 그리고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버려진 자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신은 선택되지 않은 자로 여겨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믿는 자, 즉 선택된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온다. 이런 의미로 이방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이 경고를 내립니다.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풀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에돔에 관해서 다메섹에 관해서 시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는가?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인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실제로 기원전 670년에 아수르 왕이었던 에사르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을 몰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아하스 왕에게 우리가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했을 때 아하스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아수르 나라와 애굽에 손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시대의 이런 흐름을 통해서 보면서 예언의 성취죠. 이걸 보면서 깨달을 사람은 깨닫습니다. 이사야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귀가 있어도 귓잔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듣는 사람만 듣습니다. 보려고 하는 사람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찾아내셔야 합니다. 또 그런 자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굽이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하여서 이 경고가 나를 향하여 있는 거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는 깨닫습니다. 마치 그 머리카락을 당겨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한가닥의 희망을 바라보며 사람이 일어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러나는데, 근데 그 이야기보다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본래 가졌던 이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이르렀을까? 이것을 우리가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못될 놈들은 이제 항상 그렇죠. 지가 자라서 지가 자라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녀를 키우면 그런 놈들은 애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럽니다. 지도 그렇게 컸으면서도. 그래서 지 하는 짓 그대로 합니다.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엄마는, 내 아빠는. 이래서 내가 이제는 좀 자숙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은 적어도 돼가는 사람입니다. 그 숱한 세월을 뭐 지금은 시집장가를 뭐 30대 후반 돼서 가는 사람, 40대에서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언제 철이 들겠습니까만은 인생의 반을 이기주의로 살다가 이제 뭐 정상적으로 살려니까 힘들겠지. 내가 이렇게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드는 것을 보니 얼마나 부모가 애쓰고 힘들었을까. 참 고맙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잘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숙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여기에 이르는 과거의 이 좌치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가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뭐 어때서? 어떤 자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아니 믿음은 구원받잖아. 믿음이 구원받는다며. 그래 나는 믿는다고.
내가 안 믿나 어디? 내가 교회를 안 가나 헌금을 안 드리나? 좀 내 행동이 좀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교회 가잖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더 이상 나에게 뭘 요구하는데? 예배 받잖아 내가. 물론 형식적이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잖아. 더 이상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데? 선행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큰 착오를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그는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의지적인 줄 알아요. 내가 믿으니까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주님을 나는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슨 그 공로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서 간섭을 받거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자신의 게으름을 스스로 표출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가 판단을 해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이 어디 배워서야 알겠습니까만은 배워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의지적인 것을 말하죠. 그건 철학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왜 여기까지 이르렀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수용하게 되어졌을까? 믿게 되어졌을까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시킵니다. 왜? 잊어버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 자라온 이 배경을 다 까먹고 잘난 체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자랑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산다. 한번 봐라. 내가 그렇게 사는지 한번 봐라. 내 100% 너는 그렇게 살 놈이야.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어. 절대값이야. 그런 의지를 마치 믿음인 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지만 그 박살 내십시오. 나는 합격하고 싶다. 의지가 뭘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의지로서 행해지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가 몇 번이나 할 것 같네, 네가. 아직 철이 덜 들은 사람들. 오늘의 이 말씀은 애굽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그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단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걸어온 이 구원의 이 길,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이렇게 괴로운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오늘의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애굽에 관한 경고다. 이게 신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내렸다. 이 말은 이제 신탁을 쉽게 말해 운명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나오려고 그러겠죠.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서 임할 것이다. 그래서 빠른 구름이라는 말은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을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은 지가 기도하니까 뭐 바뀌어지더라.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함부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니까 뭐 그대로 내버려 둡시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과 같이 이런 이제 이 세대의 이 흐름이라든가 이 현황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런 해석을 잘못하면 극단적으로 나는 해석 안 할 거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가 해석을 하는 자들도 있겠고 그러나 바르게 해석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애굽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최후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되겠지만 나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판과 헤매는 목자와 같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 여기서 한 명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나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좋죠. 나 하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데 바로 이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셔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건져내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은 2명 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숫자 이야기입니다. 아론과 훌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지옥 갔다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숫자로 이야기해 볼 때 20세 이하가 몇 명인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언뜻 보기에 아론과 훌만이 이것을 경험을 하고 광야를 겪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양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20세 이하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라고 봅시다. 무엇을 기억하겠어요? 애굽에서의 무엇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겠어요? 20세 이하의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20세 이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기억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치하에서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탈출했는가를 그들은 기억이 잘 없습니다.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져서 지나왔다. 20세 이하 되는 사람이 뭘 알았겠습니까? 가자 하니까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먹으라 하니까 먹는 거지 뭘 지가 알아서 했겠어요. 이게 그냥 숫자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2명. 그것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2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한 명의 인격을 중요시 여기시기에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도 구원하고 저 사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비구원을 받는 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적을 행합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그분 앞에서 떨고 애굽인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 물론 이거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43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이제 그 괴로움들을 지금 아주 압축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렇게 떠올려야 됩니다. 실제로. 뭐 특별히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을 해서 11장에 이르는 10가지 재앙을 다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느냐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놨는데 6장 5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을 했다. 하나님이 이제 마치 우리가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4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다 하더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것은 진리입니다. 네가 호기심을 가지고 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때 그때 살았던 사람은 어떨까? 마음이 넓은 아량처럼 보이지. 망토 속에 숨지 마라.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면은 네 속이 편안하냐? 너 한 사람을 바라봐라. 아니 이 사람들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낸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겠어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정치하는 애들이 내뱉는 말들. 선하게 보이냐 그게. 그런 거짓말 속에 너가 숨으려고 그러지. 두더지처럼. 자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내 자신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하고. 뭐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이 너한테 밥을 줬냐 메시지를 전했냐. 그래. 우리나라 140년 전에 복음을 선포를 해서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구원받고 안 받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네 속에 편안하냐? 그래. 쓸데없는 것만 어디서 배워가지고. 너 자신을 덜추어내지 말라는 거잖아. 가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너. 하나님은 한 사람, 나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나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합니다. 심판합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고 너를 더덕더덕 붙여서 너를 힘들게 만들고 너가 빠져나오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외부의 압력과 여러 환경을 통하여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면은 병신을 만들어서라도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을 거니까. 너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 자식이 너한테 원수 되는 것을 네가 한번 볼 거다.
내가 무슨 회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회사에서 보답해 주겠지. 회사가 너를 얼마나 차갑게 대하는 걸 네가 볼 거다. 너는 이 쾌감과 이런 어떤 취미생활, 이런 쾌락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지 네 건강이 너를 허락하지 못할 거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족쇄를 풀어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셨을까? 7장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11장까지 이르게 되어질 때 처음에 뱀의 이거는 이제 첫 재앙은 아니고 이제 피부터 이제 재앙이 있어지는데 처음에 그들 마술사라 오늘 여기 본문에는 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습성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마술사를 부르죠. 이 바로가. 그래서 마술사도 또 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나도 한다. 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은 인간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이거 양파 껍질 벗겨식으로 벗겨내게 하는 작업입니다. 개구리가 막 들끓으니까, 아니, 피가 있으니까 썩은 냄새가 있잖아요. 그 썩은 냄새니까. 그러니 개구리들이 막 덜렁달렁 하니까 사람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 나중에는 막 티끌이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의 황사, 극세먼지,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하늘이 척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마술사들이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천기를 움직이는 건데 이걸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수록 이 마음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바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인간의 이 강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너의 근데 그 강박함을 그가 내려놓지 않은 자가 알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구숭이를 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과거를 기억해내겠습니까? 과거가 있기는 뭘 있어, 과거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찾았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 완악하여 있는 이 자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물컵을 뒤집는 식으로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라버리셨는데 내가 또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야. 이러한 과거가 없어요. 이거는 조건은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9절을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너희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말합니다. 세 가지로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합니다. 너에게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섰는지 아느냐. 1장 9절에 해석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얼마나 너희들이 수고했느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이죠.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버리면서 우상을 버리고 여기에 이르렀느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그 좋은 교회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뭐 좋은 교회도 바른 교회도 뭐 들으면 기분은 나쁘지 않지. 네가 정말 여기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더냐? 얼마나 네가 손해를 받느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르렀느냐? 그 기억은 있느냐?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너는 무슨 손해를 받느냐? 발이 부러터 본 적은 있느냐? 아니면은 눈이 빨갛게 될 정도로 잠을 지새 본 적은 있느냐? 너 해본 적은 있어?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교회를 제가 사모합니다. 제가 지나온 과거가 이런 겁니다. 칼로 도려내는 내 살갗을 느끼면서 저는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경험을 가진 자가 무슨 인내가 있습니까? 정말 콧방귀를 뀌고 싶습니다. 콧방귀가 코를 풀고 싶습니다. 과거에 어르신들이 코 풀 때 한 콧구멍 막고 힝 하고 풀더구만. 힝 하고 풀고 싶습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는지 알고는 있느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느냐? 미끄러져서 들어왔느냐?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주님을 믿었는지 이건 우리의 측면이에요. 너는 알고 있냐? 다른 것을 다 내려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명예, 지위, 재산, 심지어 자존심, 직업, 내 가족, 내 형제 모든 것을 다 부인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붙잡을 겁니다. 내가 불을 질러 내가 이 땅에 왔다. 가와 만사성 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경험은 있느냐? 무슨 경험이 있어 봐야 뭘 인내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지. 이게 모태신앙이지 부태신앙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우상을 버리고 당신 앞에 이르렀는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각오로 내가 고향을 떠나서 남편 없는 가운데 여자 2명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르지. 이 시어머니 나이 늙어서 이제 죽어버리면 계획도 없다. 무계획이다. 어떻게 보면 맹신 같아,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여기에도 맹신이 있고 과신이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참된 신앙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가 왜 여기에 왔느냐? 하나님, 그래서 저는 돌아갈 집을 불태웠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믿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수고는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그래서 처음 사랑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너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세벨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사는구나. 너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찾고 영접을 하고 수용하면서 이 길을 택했는데 이제 마음 편안하냐? 이제 두 다리 뻗고 살만하냐 이제? 그래서 처음 사랑 잊어버렸냐? 조강지체 잊어버렸냐? 백여우가 꼬리 치니까 보기 좋냐? 과거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는 없어요. 사랑의 수고도 없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애씀, 이 고통, 이 역경,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내 이 고통을 겪었는지, 이 수고를 했는지, 그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제 빠른 구름으로 임하셔서 이제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죠. 더 악화시켜가는 그 바로의 왕. 하나하나 한 겹줄, 두 겹줄 하면서 10가지로 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겪어요. 너도 고통을 당해라 이 말입니다. 나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이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가지고 빼내실까? 네, 진짜 배꼽이 한 3개 있으면 좋겠다. 인생을 그렇게 후접하게 보냐? 인생이 그렇게 가소롭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그렇게 사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환난을 겪는지 아느냐? 그 당연한 것을 알고 너가 예수 믿은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어떤 고통과 고난과 순환과 부끄러움과 즐거움과 채찍을 맞은 걸 알면서 따르는 게 아니지?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 뭐든지 포기해. 무슨 어려움이 있어? 손가락을 잘라봤느냐? 네가 눈을 빼봤느냐? 네 창자를 내봤느냐? 무엇을 네가 했기에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괴롭다고 말하고 슬프다고 말하느냐? 돈 조금 축내진 것? 조금 늦어진 것? 조금 말썽이 일어나는 것? 다 네가 한 거잖아. 네가 잘못해서 되어진 것들이잖아. 누구한테 불평하고 누구한테 원망하고 있어요? 아직 매를 덜 맞았냐 네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너도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어려움 속에서 너는 버려야 할 것이 없느냐? 뭘 버려야 할 것 같으냐? 아직도 모르느냐? 교훈적 징벌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겠느냐? 아직도 지 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네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재앙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도 흑암을 당해야 하고, 그들도 우박을 맞아야 하고, 그들도 이에 대한 고통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구원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 저런 백성들에게만 이에 재앙을 내리시지 왜 우리한테까지 내립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너를 건져냈다고 하자. 그렇지 않고 쉽게 뭐 모태신앙이든 부태신앙이든 간에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지 간에 뭐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성겼다고 하자.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구원 안 받는 거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제 아들이 3살 때 이제 한국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말 잘 못합니다. 한국말 한국에 와서 한 5년 살다 갔기 때문에 조금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3살 때 보캐브러리 그러니까 어휘력 외에는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꼭 그 3살 먹은 애처럼 말합니다. 참 귀엽죠. 예. 더 이상 안 자랐습니다. 한국어가 안 자랐다 이 말입니다. 가끔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제 딸이 처음에 이제 여기 2012년도에 왔을 거예요. 이제 뭐 12년도에 왔는데 그 전에 이제 왔죠. 그 전에 아마 온 것 같아. 9년에. 어쨌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와서 이제 영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놈은 이제 6살 돼가기 때문에 한국말을 거의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 애들이 이제 외국인 선생이니까 중학생들이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지금 사는 그 미국은 이게 뭐 좀 우리가 말한 대로 살이 좀 찌든 안 찌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가 그때 당시에 아마 살이 조금 한국 사람에 비해서 살이 좀 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킥킥킥킥 때문에 킥킥킥 하면서 막 아이고 뭐저라 했는가 봐. 그래 복음이가 하는 말이 내 한국말 다 알아들어. 그러면서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몸뚱아리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왜 그렇지? 그게 그 아이가 처음으로 받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서양에 가서 대한민국을 떠나서 동양 말고 서양을 갔을 때 우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고 일단 문화로 보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외모로 따지는 걸 모를 겁니다. 호랑말코들 같은 것들이 만드는 거는 외모밖에 없어요. 이 썩어 문드러질 놈들이. 제 딸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화 충격이었어요. 관리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속에서 자라가야만 하는가 아이들이. 왜 연예인들을 닮으려고 그러지? 이 아이들이. 이거 붙으면 연예인들밖에 이야기할 머릿속에 든 거는 썩은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서양과 비교를 제가 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력으로 볼 때 이게 버려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이게 그렇게 쉽냐 이게. 말하는 것도 배워야지. 왜?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니까.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야 할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너가 했던 행동 모든 걸 심판받잖아요. 너의 옷차림까지도. 네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거지 지는. 너 심판받을 거다. 심판 안 받을 것 같죠. 네가 했던 그 습관들 그거 다 심판으로 받을 거다. 그때는 네가 상당히 수치스러울 거다. 이웃에 대해서 했던 이게 수근수근 되었던 것들 상당히 네가 부끄러워서 그냥 지옥 가고 싶을 거다. 이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빠지지 않을 거다. 차라리 사랑의 수고가 낫지. 살아있을 동안 수고하면서 버려라. 하지 마라.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오른손 잘라버리고 없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라. 차라리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합당하고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사랑의 수고가 따라와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싫습니다.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그냥 하다가 그만둘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예. 안 믿는 게 나아요. 지옥 가세요. 아니면 고통을 받든가 자기를 자제하고 억제하고 제어하면서 살든가. 이것은 조건은 아니지만 다시 말하지만 예수쟁이로 사세요. 그럼 또 이러지. 예수쟁이 한국 교회에 수백만이 예수쟁이다. 저 사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하고. 그들이 그렇게 믿든 안 믿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자신만 바라봐. 다시 반복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하더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못난 놈은 꼭 그런 핑계를 대는 놈들. 신앙은 인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습관이 남아가지고 이 수고는 하기 싫어해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비참히 여기면서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이 가시처럼 돋으면 조금이라도 질리면 아픈 것처럼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내가 고쳐야 한다. 고쳐야 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항상 상대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눈치, 체면 누구 때문에 사는 것인지도 개념화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라가 나라를 형제가 형제를 치면서
망하는 것을 너가 볼 거다. 그때는 정신을 차려라. 이 말입니다. 2022년 2월에 유크레인 전쟁이 터졌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유크레인 전쟁이 이제 터지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정신 차리고 제어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아마 귓잔등으로도 안 들었을 거예요. (3절에) 가보면 애굽인의 정신은 그 속에서 그러니까 쇠약해진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교만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제 뜻대로 안 되거든요. 되는 게 안 됩니다. 내가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에살 하덴의 왕이 와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거는 이제 세대의 이 현상입니다. 현상이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5절부터 이제 경제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제 망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재산을 하나님이 왜 인간이 그 재산에 굉장히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모 형제도 없거든요. 이 돈 문제에 딱 들어가면 뭐 어릴 때서 뭐 주는 돈 받았고 사는데 뭐 그게 욕심이 잘 드러나겠어요. 그러나 어릴 때도 좀 드러나는 놈들이 있죠. 실제로 욕심 있는 놈들이 있어요. 이래 보면 그 성격 자체가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요. 누굴 때리고 뭐 이렇게 훔치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배웠겠죠. 지가 뭐 태어나면서부터 습득했겠어요. 뭐 뭔가에 의해서 지가 이렇게 흉내내겠죠.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그 돈에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돈 많이 줘보십시오. 데모 안 하죠. 데모하려고 하는 지금 뭐 의사들 보고 야 너들 연금이란다. 연봉 5억을 보장해 주겠다. 아무도 안 하고 다 들어가지 일할 놈들이죠. 돈에 대해서 인간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이죠. 재물을 하나님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것이 5절에 보면은 애굽의 나라는 나일강을 터전으로 삽니다. 그래서 구글에 맵을 이래서 보면은 나일강에서 한 몇 킬로도 아니야. 뭐 한 1km, 2km 정도면 파란 이런 숲들과 이 들판이고 나머지는 전부 사막입니다. 이제 그런 그 나라입니다. 이게 구글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져 말라버리겠다. 예, 조금 조여오는 것을 느낍니다. 조여옵니다. 강들에서 악취가 나 있고 마치 지금 10가지 재앙을 지금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줄여가는 겁니다. 갈대와 부들이 시들하겠으며 나일 가까운 즉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질 것이다. 이것은 이제 사막을 말합니다. 어부들은 고기가 안 잡힌다. 그 다음에 9절에 천을 만드는 사람들은 만들면 뭐 하는데? 수지가 안 맞는데. 그래서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마음에 근심하게 되리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때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40년 전부터 그 당시에 대학성교회와 오순절파의 이 쓰나미에 한국교회가 완전히 잠식당했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압니다. 원래 교회는 앞에 나와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만 보니까 이게 한국교회인지 알죠. 한국교회 본래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가서 하는 말이지만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장로님이 나와서 교리 공부시켰던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본래 그랬습니다. 이게 썩어 문드러질 놈들이 찬양과 경배 끄집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들의 꿈이 교회의 찬양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교회에 남아있더나 실컷 짓들을 다 해놓고 이제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놓으니까 꼴 좋겠다 이제. 한국교회는 본래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래 장로교회가 가졌던 나쁜 것도 많죠. 싸우고 이기주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통을 되살려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교회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나 저는 낙관적이지 아니라 저는 염세적입니다. 안 돌아갑니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은 절간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코로나로 이미 교회는 껍데기 같은 교회 신자들은, 신자도 아니지만 못 신자들, 안 신자들은 벌써 이 온라인의 맛을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이 다르나? 안 돌아옵니다. 망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기강을 세우면 됩니다. 하나는 안 돌아올 겁니다. 기껏 해봐주고 뭐 특세하고 기껏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시간, 뭐 이거는 그냥 숫자 노림이지만 기도시키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20분 이상을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한번 헤아려 볼까? 기도를 배운 적이 없는데 뭘 수도 돌아가겠어요. 가르치는 애들이나 배우는 애들이나 다 같은 한 통속인데 이게 발병이 나 있는데 가만히 좀 있어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겠어요? 안 돌아가죠. 제가 한 말이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왜? 머리에 털 나면서부터 앞에 있는 애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역하십니다. 그때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소완이라는 도시와 이제 애굽의 도시들이 하나하나 몰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희망은 이제 16절부터 그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그 날이라는 게 한 42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애굽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돌아올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16절에 18절에 그날에 19절에 그날에 그리고 23절에 그날에
21절에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네 단계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게 보시면은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듦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애굽 땅은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애굽인들 가운데서 나 한 사람을 건지는 첫 번째 단계가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겁니다.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지려 죽겠다. 내가 숨이 막혀 죽겠다. 내가 지옥 갈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적용시키세요. 내가 두려움을 잊느냐? 나는 두려움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었는지 떠올려야 돼요. 내가 이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먼저 듣게 만듭니다. 재앙들이 막 있으면서 사회가 변화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좀 있으면 오시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종말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졸지에 죽겠구나. 저렇게 사람이 사고를 당해 죽는 거 보니까 나도 졸지에 죽겠구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길거리 걸어가다가 악하고 가슴을 쥐어 잘면서 쓰러져 죽는 사람을 보며 사람이 저렇게 죽겠구나. 나는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포니완이라는 그 택시가 운행되어졌는데 제 집이 이제 이렇게 산 등성이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에 내려서 집에까지 올라가는데 대개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계속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이제 부산에 가면 삼복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참 진짜 올라가기 싫은 게 그 산등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비 오는 날 되면 진짜 괴롭습니다. 질퍽질퍽한데 그냥 사람 다니는데 또 질퍽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다니니까 이제 아스팔트가 만들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중학교 때에는 정말 올라가기가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내려오는 것도 한 40분 정도 해가지고 추운 겨울날 내려오려면 진짜 싫은 그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를 이렇게 이제 산으로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근데 그 포니완 택시가 멈췄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지 않아서 그렇나 엔진을 끄지 않아서 그렇는가. 근데 이 차가 운전기사가 내리고 난 다음에 이 차가 뒤로 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차가 내려오니까 저는 움츠려서 이제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 차가 안에서 여성이 타 있었는데 여성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운전기사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나요? 그래서 결국은 내려꽂다가 그 언덕 도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도랑에 자동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여자가 피투성이가 머리 전체가 피투성이가 된 걸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도 선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는구나. 택시에서 내리다가 다리 부서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민민이 생기고 난 다음에 문 닫으면서 손가락 잘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각종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방심하는 사이에 한번 언덕에 차를 세웠다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세게 잠그질 않아서 대략 세웠다가 사이드 밀러가 방향이 이상해서 사이드 밀러로 바로 잡으려고 나갔다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자동차가 그때 당시 이제 베스타라는 차였는데 뒤로 내려가다가 사람들을 죽게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언덕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때 제가 목사였댔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의 집 벽에 이제 자동차들이 많이 있었는데 벽에 부딪혀서 파손되기만 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고를 제가 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겁니다. 조심해라. 두 번째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네. 이런 사건들을 볼 것이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이 들리는구나. 야, 저런 속에서도 살아남네. 참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또는 저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네. 이런 소리가 들려질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현상입니다. 그때는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세 번째, 19절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20절까지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에 가네요. 22절까지 갑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이 들립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을 아는 게 되는구나. 이 놀라운 소식들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좀 알게 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교회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정말 진짜 예수쟁이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들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것을 알겠구나. 이제 그걸 소망을 합니다. 정말 이 애굽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어떻게 이런 속에서도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인가? 이제 여기에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23절부터 말합니다.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없구나. 이런 것. 언어가 다를 뿐이고 문화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 이게 정말 아름답구나. 이건 불가시적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보글랑 너는 구원에 임했다고 바라봐라. 근데 예를 들어서 두려움도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런 교회에 있는 것도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 돼가는 모습을 나는 찾을 수가 없다. 제가 단언을 하지요.
당신은 아직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거짓말 하지 마라. 너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능력은 행하는 줄 몰라도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에 주님에게는 알려진 바가 되어 있는 자 아니다. 죽정이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내 백성 애굽이여, 놀라운 일입니다. 아수르여, 아니 이건 망하는 나라인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나를 이 가운데 지금 저주받아야 할 이런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시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틀린 생각도 있겠지만 제 아버님을 제 어릴 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 얼굴을 이제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워낙 세월이 지났으니까. 저는 아버지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저를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와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래서 아버지 품에 이게 팔에 안겨서 제가 어릴 때 제가 잠을 많이 잔 기억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도 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배우기 싫어서 이제 말을 안 듣는 것을 제가 이제 후회하는 것. 아마 만약에 아버지가 계속 살아 계셨다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쁘다고도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님을 일찍 데려가심을 감사합니다. 물론 아버님은 주님 품에 계시겠지만 저를 위해서 아버님을 일찍 데리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모친이 그랬습니다. 남 목사,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 이제 나는 다 한 것 같아. 저는 그 말이 제에게는 맺혀 있습니다. 어머님은 다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저는 다 해야 할 임무가 제게는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으를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이유도 있기 때문에, 건지신 이유도 있고, 숱한 고생을 했지만 열매를 보게 하신 이유도 있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저는 제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저는 그것을 이루을 때까지 게으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농담삼으로 하죠. 나는 게으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게으른 놈을 저는 못 봅니다. 목적도 목표도 의무와 책임과 임무가 없는 애들, 빈둥빈둥 할 일이 없어가지고 목표가 있기에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되어진 것도 제 부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농담 삼아 반 농담이요 반 진담으로 말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일찍 죽어라. 이 망언이죠. 근데 망언은 아닙니다. 살아서 뭐 할 건데 네가. 무슨 덕을 볼래? 하나님이 너 자녀지의 아버지지.
네가 살아 있어봤자 방해만 될 거 아니야.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가 망령된 기도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옳은 기도다. 저는 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살아서 뭐 할래? 무슨 덕을 네가 이룰 거야? 네가 살아 있어도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네가 더 산다고 해서 말 들을 것 같아? 네, 우스웠어. 될 거를 꿈꾸라. 안 될 거를 꿈꾸지 말고. 아니면 죽을 각오를 하고 살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그럼 보험금이라다가 자식한테 나눠주든가. 아주 망령된 은사지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진 건 맞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과 그 찢어지는 그것을 알고는 있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러면 당신 이 짓을 못하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바꾸셨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짓은 못하지. 나는 이렇게는 살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르는지는 압니까?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는 그래서 다리를 부수고 이 언덕에 머물 것이다. 그런 각오를 하십니까? 미련이 남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애굽을 치셨으라도 수고하게 하셔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겁니다. 사람 되십시오.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면